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강력한 한파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우리들 마음에 새 마음, 새 결단을 주시고 새로운 소원으로 2021년 한 해에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미움을 다 버리게 하시고 상한 심령 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한파와 코로나 질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삶이 힘든 모든 국민들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또한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의 마음에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양극화가 해소되고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이 나라의 평화의 초석이 만들어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성원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각 기관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과 계획들이 다 중단되고 취소되었지만은 올해는 각 기관들이 다시금 부흥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학생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청년부와 주일학교의 주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졸업과 입학을 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에 잘 적응하고 믿음을 가진 선생님과 친구들을 새롭게 만나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 목사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우리의 심령,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거리두기 상황이 2.5단계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원교회 밴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밴드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와 또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시간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31일은 창립기념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상황과 여건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고 또 교회가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기에 계속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끝까지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생각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생각을 하죠. 이거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뿐만이 아니라 남의 인생까지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의 일에 많이 신경을 쓰죠. 생각이 없으면은 그런 관심도 없죠. 그리고 그런 걸 굳이 이 시간을 들여서 이 신경을 써서 골치 아프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모여지고 어떤 틀이 잡혀졌을 때 우리는 또 세계관이다라고들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도 이야기하고요. 어떠한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런 세계관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뭐 세상적인 세계관 혹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런 식으로 우리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생각들이 쌓여져서 그러한 것들이 뭉쳐져서 그러한 모습과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뭐 하나를 딱 생각했는데 그거 예수님 뜻에 맞는 것 같다. 성경에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서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렇게 다 나타나고 흘러가고 있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때로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생각들 하나하나 지금도 여러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온갖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뭐 우리의 생각을 뭐 예전에 어떤 그림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이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를 붙들어 놓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인가 또 다시 날아가고 있고 또 다시 날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붙든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붙들어 놓고 가만히 놔두는 것을 우리 흔히들 이야기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거 말고요. 생각을 하면서 거기 하나에 딱 머물러 있는 거,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래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계속 흐트러지는 생각들을 못 잡고서 다 놔두는, 좀 산만하다, 때로는 그것이 부산하다, 정신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 생각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 도대체 생각 좀 하고 살지, 그러면서 호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언가 잘못된 것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생각 좀 하고 결정하고 생각 좀 하고 하지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어떤 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깊지 못하고 그 생각이 넓지 못하고 그 생각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 생각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하지 못할 만큼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아무것도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겠죠.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아마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싶고, 저건 저렇게 이끌어가고 싶고, 저거는 저렇게 인도하고 싶고, 이게 다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앞에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으로도 보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요, 계속해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다. 여러분, 그 성경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목, 그 소제목들만 봐도요, 다 나와 있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요,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쳤다라고 14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본문 말씀 건너뛰면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기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는 뭡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8장이요, 전부 다 기적이에요. 전부 다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만 다른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희한할 정도로요, 아니 계속 기적 한데 오늘 본문 말씀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똑같이 제목이 붙어있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그리고 나서 이 4개 구절이 지나고 5개 구절이 지나고 나면요, 그 뒤에 또 기적이 나와요. 기적 또 나와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앞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뒤에 있는 내용도 전부 다 기적인데 왜 이 사이에다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의구심도 들어요. 아니, 왜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그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서 무슨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요, 기적이 행해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요, 제자들,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혼란스러우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줬던 내용들도 있고요, 예수님부터 들은 것들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제자들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 군중과 이 분위기 속에서 잘못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자들의 생각과 마인드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고, 그들의 그 군중들과 그들의 열광하는 그 환호에 이들이 그것에 젖어가지고 잘못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사역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들과 떨어뜨려 놓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누구냐라고 그 고민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제자인지도 모르고요, 그냥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이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12제자 이것으로 보기보다는 아마 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또 옆에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여하튼 두 사람은요,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질문은 내가 가서 먼저 아버지 장사를 하게 하고 그러고서 내가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서기관은요, 어찌 보면은 인간의 감정과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분위기와 그 상황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따라가겠다고 말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충분히 따라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가 애워싸고 둘러싸는 것을 보아하니 분명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무언가 얻을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답변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네가 감정적으로 그래 기분이 좋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주 좋아,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따라오는 거 그래 좋다.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야. 편안한 길이 아니야.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야.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도 따라오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감정적인 것과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심, 그것이 이 서기관 속에, 이 서기관 사람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감정적인 부분들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거요,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의 일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적으로 그런 일들을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 안에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뭐가 기쁘고 내가 사람이 좋아서 누가 좋아서 여러분 그런 감정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무언가 잘 된다, 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달픈 일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닌다, 주님을 간다, 주님의 길을 간다,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제자는요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먼저 21절입니다.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예, 장사를 한다.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22절에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셨겠느냐라는 거죠. 아버지 장례식인데 아버지 장례를 걷어차고 나와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나라 입장이 좀 많겠죠. 우리나라 상황은 이 조상들을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아니 아버지 장례식을 걷어차고서 예수님을 따라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의 이런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참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를 그들에게 놔둬라, 죽은 자들에게 둬라 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어떠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요 단순히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르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장사 지내고 장사를 지내고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곁을, 때로는 부모님 곁을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한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녀야 되는, 결국 우리 영적인 죽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세상과 끊어져야 되고요, 세상의 저 더러운 것과 끊어지고 세상의 죽음과 끊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상식 이하의 것이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뭘 말해주고 있는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바꾸지 않으면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자체, 이 신앙생활 자체가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이웃들. 이해합니까?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 이해 안 되는 것들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요즘 댓글들을 보고 이러면요, 참 화날 때도 참 많아요. 또 교회발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밑에 달려있는 글들은 참 험악할 때도 많습니다.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그냥 말하는 것들이 아주 너무 원색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보면서 화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뭔가 이 답글을 좀 달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런 걸 싸워봐야 이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자기의 고정관념에 꽉 차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적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상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그거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이 나라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우상 숭배의 그 뿌리 깊은 자리를 뒤집어 엎고 생각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바꾸지 않으면 못 믿어요. 바꿔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세상의 상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절대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그런 걸 볼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부터 안 다니고, 청년 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변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가끔 만나보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있으니까 청년 시절 때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가보고 그렇게 해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린 시절에는 잘 다녀요. 교회도 잘 다녀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세상 살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들, 거기에 다 어떻게 됩니까? 쓸려가게 되죠. 따라가게 되죠. 그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자꾸 하나님의 것, 신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교회의 것들이 이상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신앙이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서 신앙을 바라보면요, 이거는 이상해요. 교회 다니는 거 이상해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말도 안 되고, 이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리타분한 일이고 재미없는 일이고 답답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면은 어떻습니까? 흔히들
아유, 술도 먹지 말아야 돼. 담배도 피지 말아야 돼. 뭐도 하지 말라고, 뭐도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라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답답한 게 교회예요. 답답한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집어 엎고서 그 생각을 바꾸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바꾼 것을 우리는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꾼 것을 우리는 붙들고서 믿음으로써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신앙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학생들 또 저희들이 가는 장래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중보하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서 좀 나눠보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바꿔가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생각을 크게 바꿔서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한 가지 생각이 바뀐 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바꿔가고 단련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딱 자리 잡아서 어떠한 것을 바라보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저께 골목식당인가요? 거기서 한 가게가 나오는데요. 필동에 있는 그 함박스테이크 가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목식당에 출연하고 나서 이들이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속 연구도 하고 발전해 가고 그러면서 평이 좋아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발전해 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프로그램에 소개되더라고요. 하남에 있는 그 큰 그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 스타필드인가요? 거기 그 큰 쇼핑몰에 거기에 입점하게 하라고 거기 담당자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 그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 그 유동인구 그런 이야기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도. 평일에 그렇고, 주말에는 7만 명, 8만 명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이제 입점하게 돼서 들어가게 됐다고. 이제 메뉴를 한 가지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다른 골목이나 이런 데 개인 상권은 재료가 떨어지면은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딱 붙여놓고 이제 그만둬도 되는데 거기는 재료가 떨어지면 안 된대요. 계속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골목 상권에서는 200인분, 300인분 하고 나면은 재료가 소진됐습니다. 그러는데 거기는 최소 1000인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가 계속 조달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량 공장화도 해야 되고.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정말 골목 식당이잖아요. 골목. 다음 주에는 모란시장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TV에. 모란시장, 거기 또 찾아가 봐야 되나, 이제. 그러는데, 모란시장 그 뒷골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골목 상권이라고. 그런데 그 자그마한 골목에서 식당을 운영하다가 큰 쇼핑몰로 한마디로 스카웃돼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고 시작되어서 생각을 바꾸면서 처음에 백종원 씨가 가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지적을 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바꿔가거든요. 맛이 좋아지고 이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발전돼 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옛날 그 습관대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나오는데요.
백종원 씨가 다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거는 꼭 손님 오실 때마다 만들어서 하라고. 그런데 사람이 많으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죠. 이거는 절대 이건 미리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고 꼭 사람이 오면 그때 만들으라고 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막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벌써 인터넷 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리한 대로 바꿔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가지고 정말 골목상에서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데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여러분, 발전돼서 더 좋은 곳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방송하는데 잠깐 나오는데요. 1시간 팔았다는데 75만 원인가 팔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얼마인지 나중에 또 계산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발전을 해서 성장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더 하나님 뜻대로 말씀 가운데로 가까이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나아지고 좋아지고 그걸 다 떠나가지고요, 신앙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결단들이 더 굳건해져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더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의지해야죠. 그렇게 발전해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내 것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독교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서 때로는 환난도 있고 때로는 이 길을 통하여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믿음을 알아보면서 따라가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뜻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예배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능력의 역사를,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역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게 믿음의 성장인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감정에 따라서 좋은 애 싫은 애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감정에 따라서 이것이 괜찮다 나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좋다 싫다, 저 사람이 싫으니까 무조건 다 싫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 싫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을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답답하고 땅을 치면서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옛날 모습이에요.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가 큰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의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꿔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되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점 세상 살다 보면요, 더 지혜 있고 더 합리적인 생각들에 많이 끌려가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도 참 많아요. 뭐 가끔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면 웃으면서 저 사람 팔랑귀라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게 맞나? 특히 보통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막 누가 이야기하면은 그게 맞나? 하고 따라갔다가 또 여기서 뭐라고 하면 그런가? 하고 또 이렇게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환경과 여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자꾸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 뜻대로 자꾸 끌고 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점점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끊어져야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을 세상과 점점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떨어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니 한국 기독교 모든 목사님들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뭡니까? 그걸 끊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거 알아요.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가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과 무작정 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과 생각으로 정립되어져 세워져 가느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그 합리적인 생각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시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에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마음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꿔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생각들처럼 느껴지는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부분 속에서 때로는 세상과 괴리감도, 세상과 다르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묵묵히 더 기도해 보시고 말씀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여러분 교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냐라고 결론을 내리라고 한다면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각을 죽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십자가 앞에 죽이는 신앙생활,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그 신앙과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생각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사로잡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는데요, 15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우리가 왜 생각을 바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냐,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요, 최근에 벌어진 그 정인이 어린이 사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인아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글을 남겨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안아주시는데 참 너무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아이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또 품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죽음까지 내몰지는 않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않는데, 그 생각이 들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배워가야 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요. 여러분, 우리를 그래 죽음 가운데로 내던지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건지려고 그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은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좋아 보이는 모습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바뀌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바뀌어가야 되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으면서 나아가야죠. 여러분, 옛날 구닥다리 생각 가지고서 뭘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다 바꿔야 돼요. 저는 예전에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이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바꿔야지 발전하는 거예요. 바꿔야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꿔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부족함과 연약함, 지금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 주님 이 시간 끊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는 내 생각과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꿔놓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그 길로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은 양부모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구박하고 때로는 친부모도 자식을 때리고 죽이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울고 아버지 하나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아버지 따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엎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정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사탄 마귀가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어려운 일도 하나님 고통스러운 일도 주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주님 세상 가운데에서 이고자 노력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바뀌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판단과 기준 그 함적인 생각들에 휩쓸려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해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 앞에 내려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답답할 때마다 주님께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상황들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2021년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귀한 가정들마다 채워주시며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이 시간 힘든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자 몸부림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가는 장래의 길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 이끌어가시는 성원교회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케냐와 나라쿠노와 나라쿠노에 세워진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